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들을 한 사람씩 골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입니다. 그렇게 선발된 정탐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죠.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상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료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는 보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를 정리하면 이렇죠.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탐 내용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과 의견은 갈렙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가나안에 사는 거주민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렙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강대한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성읍들을 보고도, 직접 보고도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저 취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다른 사람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뿐이다. 벌레 같다. 뭐 이런 겁니다. 하찮다 이거죠. 물론 한편으로 이런 해석은 옳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죠. 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벌레 같다라는 말은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과 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정식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공중에 나는 새와 광야에 피는 들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공중에 새가 나는 것처럼 들꽃이 또 광야에서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옳았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틀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벌레 같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말렉과의 전투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저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결국 이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절망을 이야기할 때조차 옆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의아하다고 이상하다, 뭔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가 의아하냐? 하나님이 싸우실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탐이 필요하셨겠습니까? 정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싸움이 불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으며 혹 그런 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처하지 못할 불의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걸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럴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는 모세가 지금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 바란 광야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 반추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올라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것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의 일이죠. 처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자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게 됐느냐? 22절에 너희가 요구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직 멀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을 정탐해야 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싸움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의 기본은 정보니까요. 그런데 그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절에도 가나안을 가리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은 거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아직 멀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을 더 보내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하신 후에야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고, 또한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자꾸 광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때로 광야 같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하느냐? 양육받는 시간이다 그럽니다.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탐꾼은 그만 보내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간은 그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